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복된 주일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두 개가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그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AD 64년경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핍박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는 사도 바울이 AD 67년경 죽기 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견고함을 위해서 로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에부터 다가오는 공격들과 압박에 대한 대응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내부의 적들, 거짓 교리, 이단,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대항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11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야 될 것임을 바울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함께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만족감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할 때는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 행복감 필요합니다. 유쾌함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풍요로운 삶의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넉넉하며 풍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라고 기록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 누리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남은 떡이 12왕주리가 넘었다는 기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 이상으로 넉넉히 주시며 포만감이 느낄 때까지 배부르게 먹이시는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족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보셔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요의 하나님, 넉넉의 하나님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로 만족이 없고요.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등급을 높여갑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나 그 종착역은 허무와 헛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경험해봐서 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거기서 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드리는 신앙인들의 만족이 교회 와서 앉아있는 자리가 주는 어떤 인간적인 안정감, 성가대 찬양을 통해 들어오는 음악적인 감동, 믿는 사람과의 만남과 교통, 그래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위한 것들이고요. 그것 말고 참된 만족감의 근원은 신령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흡족과 만족의 뿌리를 하늘에 속한 생명과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의 은혜가 위대하고 놀랍고 그건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과 복음의 약속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거기서 거룩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영적 갈망을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만족이 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정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게 됩니다. 비로소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과 말씀의 은혜가 나를 지배함으로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육신의 삶은 사망을 납니다. 영의 생각과 영적인 삶은 생명과 평강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고 딱딱하고 생명을 떠나 있고 마음이 어둡고 총명이 사라지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돌아와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주시면서 우리들은 그때 비로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의와 경건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돌아온 탕자가 자기 분깃 갖고 먼 나라에 갑니다.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겠습니다. 다 허비합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흉년이 겹칩니다. 궁핍하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하여 돼지 치는 사람 밑에 들어가 종살이 하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배고파 주려 합니다. 그때 자기를 본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 품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씨앗들과 말씀의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잉태될 때 우린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아, 내가 먹는 게 다 꾸정물이구나. 이게 다 쥐염 열매로구나. 썩은 것들이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 떨어지면서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zacche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그의 마음에 주님 모셔드림을 통해 얻어진 놀라운 영향력이 그의 삶에 거룩한 열망을 일으킵니다. 죽었던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는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이죠. zacche오는 쥐염 열매 먹는 더러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썩을 것들로 배를 채웠던 인생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양심을 따라 살게 된 결단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만족은 신령한 만족입니다. 거룩한 만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의 성품을 갖고 살게 돼요. 영어 성경은 The partaker of the divine nature,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동참자가 돼서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믿음의 덕을, 믿음의 지식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이 공급되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주는 꾸정물이나 쥐염 열매나 썩을 것들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가 주는 열매 맺는 풍성한
거룩한 열망의 삶으로 달라지게 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 1장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고른과 삶의 동참자가 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만족감, 말씀의 만족감, 기도의 만족감, 영성의 만족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정물, 썩은 것, 남이 토해놓은 거, 주염열매, 돼지 같은 삶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풍요로운 삶의 공급이 들어와 우리가 정말 만족감을 얻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가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실족하게 됩니다.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실족하는 사람이 많아요. 처음에 가졌던 믿음 끝까지 못 가져갑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어떤 성경의 인물도 실수 없었던 사람은 없었고 실족하지 않았던 인물 거의 없어요. 다 한 번씩 무너져 본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술 먹다가 실족했고 모세는 화내다가 실족했고 삼손은 여자 때문에 실족했고 기드온은 우상 숭배 때문에 실족했고 사무엘은 자녀 세습 때문에 실족했고 사울은 교만과 무당 점치는 것 때문에 실족했고 다 무너져 봤어요. 한 번씩 다. 우리 실족합니다. 한순간이라 주님 붙들지 않으면 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의 모습이 오후의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될 수 있어요. 어제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실족할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오늘 강팍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붙드는 믿음 생활이 정말 필요합니다. 구약의 아히도벨, 사무엘하 17장. 다윗의 책사, 똑똑한 사람인데 다윗 밑에 자기 자리가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 벌였을 때 그쪽에부터 한 자리 얻기 위하여 압살롬에게 다윗 임금을 죽이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압살롬이 받질 않으니까 자기 책략이 무너진 걸 깨닫고 고향 땅에 내려가 자기 재산을 정리하고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처음에 다윗의 충실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실족합니다. 욕심 때문에. 가룟 유다 보세요.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도적입니다. 예수님의 회개를 맡은 사람이에요. 은 30개 주님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자살합니다. 비참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섭섭함과 아픔들을 기록해주는 아주 진실하고 솔직한 고백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70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에서 때많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레데의 목회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느니라. 내 옆에는 의사 누가만 있느니라. 어떤 이유 때문인지 바울이 죽기 직전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다 떠나갑니다. 사랑했던 헌신된 제자 데마, 세상을 사랑해 데살로니가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레데 목회자, 헌신된 주님의 종 다윗의 아들 같은 디도는 달마디아로 다 내팽개쳤습니다. 바알만 버려두고. 그럼 우리가 왜 실족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 우리들로 하여금 실족하는 두 가지 이유를 구절을 통해 보여줍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구절 말씀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하나님께 받는 은총과 축복과 만족한 믿음 생활이 다 허무하게 되는 이유, 실족하게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눈먼 소경 같은 근시안적인 삶의 태도예요. 그게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소경, 앞을 못 보는 소경, 그리고 원시치 못한 사람. 영어 성경은 blind and short-sighted. 블라인드는 소경, 앞을 못 보는 사람. short-sighted는 원시, 멀 원자 볼시자, 멀리 보지 못하는 아주 짧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편견과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통합적으로 인생과 역사와 교회와 사회를 보지 못하는 좁은 인간을 말합니다. 좌라는 오라는 치우치지 않는 사람 말합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소경인지 몰라요. 얼마나 근시안인지 몰라요. 거기 목숨을 걸어요. 자기 의, 자기 이념, 자기 신념, 자기 경험, 자기 전문성 최고로 합니다. 그러니까 편협한 거예요. 제대로 전체를 보지 못해. 인테그리티, 통합적 온전한 인격성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의와 자기 율법을 믿고 상처 주고 비난하고 아프게 만들고 무리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지 못해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를. 마가 8장에 보시면 벳세다에 주님 계실 때 소경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주님께서 그 사람이 소경인 걸 보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눈이 똑바로 뜨지 못한 거예요. 어슴푸리하게, 희끄무리하게 보고 있는 거죠. 완전히 열리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셨더니 그때 비로소 만물을 밝게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나 앞에 것만 보는 근시안적인 우리의 시각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소경이 되면 합니다. 똑바로 알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믿음 생활해야 통합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세계와 역사와 교회와 우주와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 3장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난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점점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기를 원하노라. 4차원의 4dimension으로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강조합니다. 먼저 높이, height. 믿음은 높이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은 신앙의 연조, 어린아이, 노인 상관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바로 영성이 독수처럼 위로 쫙 올라갑니다. 하이트, 위로 쫙 올라가요. 삼투압작용처럼. 두 번째는 깊이입니다. depth. 깊이는 한순간의 기도나 영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얻어맞고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받고 그런 가운데 단단한 신앙으로 깊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갑니다. 70, 80된 사람도 영적으로 초등학생이에요. 고난이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넓입니다. width. 믿음은 넓이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좁은 편견, 지역주의, 인간에 대한 잘못된 시각들, 사람에 대한 오해,
불신, 민족주의, 어떤 감정들, 너무 쫀쫀한 우주주의, 국제주의, 세계주의,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묶여 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에서 나는 너무 마음이나 좁은 사람이야. 너희도 마음을 넓히고 살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 얘기하죠. 믿음 생활은 넓이도 중요한 겁니다. 작은 손은 큰 손으로, 빡빡한 인간은 넓은 너그러운 사람으로 달라져야 돼요. 날마다 점차적으로. 그리고 네 번째가 길입니다. 랭스. 믿음 랭스가 필요해요. 교회 직분자들은 새로 입교한 사람은 안 세웁니다. 절대로. 왜? 믿음도 짬밥수가 필요한 거예요. 길이도 필요한 거예요. 어린애를 지도자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길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고 실패도 경험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이 네 차원, 높이, 깊이, 넓이, 길이의 네 차원으로 뻗어가는 통합적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버리고 눈먼 장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실족하지 않게 되지만, 장님이 되거나 원시적으로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너지고 깨지고 마는 겁니다. 뭐 교회가 이래? 목사가 왜 그 정도야? 이 교회 뭐야 대체? 가버리고 말아요. 그냥 어디 간들 원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내가 문제지. 두 번째는요, 실족한 이유 두 번째는 9절 하반절에 옛날 죄를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 망각의 사람입니다.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사람은 그때 즉시 실족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바울이 평생 승리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겸비함입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역대하 26장에 우시아라는 성군이 나옵니다. 거룩한 임금입니다. 16살에 임금이 돼서 52년 동안 통치를 한 특별한 왕입니다. 68세에 죽었어요. 예배를 강화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하고 백성들을 신앙으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사랑하여 농경재배를 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강건한 국가를 만들어 그때의 이스라엘의 국군이 점점 강성하여져서 그의 이름과 명성과 그의 권력과 그의 부가 극대화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사람이 성경 기록하기를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졌더라. 어느 날 우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분향단에 자기가 들어가 분향하려고 합니다. 이 분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아론의 후손들만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만 해요. 들어가려고 합니다. 용감한 아사랴 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을 가로막습니다. 임금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고유권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직분입니다. 왕은 절대로 못합니다. 분향을 하던 우시아는 이마에 문둥병이 바랍니다. 왕국에서 쫓겨납니다.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별궁에 살며 죽을 때까지 지냈어요. 그 아들 요담이 아버지 뒤를 이어 섭정을 하다가 왕이 되죠. 50년 동안 왕 노릇했던 그의 삶의 후반전은 문둥병자의 삶이었고, 그가 죽었을 때도 10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접한 데 장사됐죠. 왜? 문둥병자니까. 수치스러운 삶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실족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죄 용서받은 은혜의 축복을 망각하는 순간 사람은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견고한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10절 앞에 네 글자 그러므로, 영어로 therefore, 인과관계를 알리는 접속사죠. 그 앞에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정욕과 더러운 세상에 썩을 쌈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신뢰한 것들을 다 공급받아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과 즐거운 인생. 그러나 실족하기 쉬운 인생, 그걸 가기 쉬우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심, calling, 택하심, election, choosing, 그것을 견고하게 하라, 튼튼하게 하라 하는 거죠.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우리의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요, 자기 존재의 가치입니다. 이거 이러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옵니까? 나의 삶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야말로 나를 여기 있게 만드는 원초적인 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든든히 살아가야 하나님의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겁니다. 10년 전쯤 베트남에 갔어요. 장로교 목회자들, 감리교 목회자들, 그리고 초교파 목회자들 세 팀을 향하여 강의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강의하면 베트남 사람 중에 영하는 사람이 그 말을 받아서 베트남 말로 통역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2주간 동안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눈을 부릅뜨고 말씀 하나를 받아 적으려고 갈망을 하며 나옵니다. 베트남이 기독교 핍박이 심한 곳인데 중국보다 더 심합니다. 어떨 때는 믿는 사람은 잡아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깜빵에 넣어놓고 교회 부셔버리고 하는 데가 베트남이에요. 박항서만 보면 안 돼요. 이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식적으로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지하교회, 가정교회들입니다. 목회자들 많아요. 그러나 이 목회자들은 다 노동자, 농사꾼입니다. 이중직이에요. 90% 이상이.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왜? 큰 교회가 없어요. 거기는 10명,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모입니다. 목회자는 신학훈련 제대로 못 받아서 배우러 옵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일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중직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마음에 한 가지가 딱 있는데 목회자란 자기 정체성 분명합니다. 내가 비록 자비량으로 먹고 살지만, 농사꾼이지만, 노동이야 살지만, 그래 가족 먹여 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일을 해요. 가장 힘든 땅 중에 하나인 베트남에 있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인드, 90% 이상이 직장 가지고 있는 이중직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부르심과 택하심의 분명한 그들의 견고함은 되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도 힘들어해요. 교인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임대료 줄 돈이 없어요. 어떤 분은 바리스타, 어떤 분은 사회복지사, 어떤 분은 택배기사, 어떤 분은 택시 드라이버를 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부르심과 택하심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예 바리스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택시기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그냥 정체성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 장로로 섬겼던 신주철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세상 떠나셨어요. 장학관도 하시고 교회, 학교 교장도 하시고 퇴직하시고 세상 떠나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한 번은 명함을 줘요.
명함 제일 위에 글씨를 딱 써놨습니다. 장로 신주철. 그 밑에 장학관 경력을 쫙 써놨어요. 이분은 자기가 세상 속에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있는 거죠. 우선권이 뭔가를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변질됩니다.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세상에 묻어 사는 거예요. 적당히. 케빈 코스너라는 사람이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늑대와 함께 춤을. 케빈 코스너가 북군의 초급 장교로 나옵니다.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남군과 싸워 큰 대승을 거두고 북군을 이롭게 해요. 사령관이 감동을 받아 너 어디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후방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간 데가 뭐냐, 인디안 접경 지역의 한 진지였어요. 거기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생활하면서 인디안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함께 지내며 함께 대화하고 서로 교육도 하고 그들의 옷도 입고 함께 먹고 놀고 춤추고 즐깁니다. 그리고 인디안 사람화 돼요. 그리고 인디안 수도 들어가 살면서 인디안으로 살다가 북군의 추격에 쫓겨서 그곳을 떠나 추운 겨울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카데미 상을 7개, 8개 받았어요. 명화입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서부와 인디안들 스토리를 만들었던 영화나 어떤 그림들은 일반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예요. 인디안들을 야만으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인디안들의 갖고 있는 그들의 원주민적인 민족주의를 살려내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본 거죠. 원주민의 스토리를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본 것입니다. 그는 둘째치고 거기서 하나 배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케빈 코스너가 자기가 북군의 장교임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딱 하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북군 장교를 잊어버리고 그냥 인디안이 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인디안 여자랑 결혼하고 함께 살면서 먹고 마시고 북군과 싸우고 오히려 그게 되는 거죠.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우린 분명히 실족합니다. 본문의 결론은 11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시리라. 넉넉하다, 리치리, 어번던트리, 풍요롭게, 윤택하게, 부족함이 없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턱걸이가 아니라, 깎아수루가 아니라, 아슬아슬 구원이 아니라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운동 경기를 보면 아슬아슬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달리기 할 때 보면 이 대한민국 국기 앞에 달고 나가는 선수들이 100m, 200m, 1500m, 3000m, 계주 이런 걸 하잖아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막 우리 가슴 팔랑팔랑합니다. 야, 저거 뒤졌구나, 뒤졌어 빨리 앞으로 나가야지. 아슬아슬한 경기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 한국 선수가 앞으로 치고 하면서 넉넉하게 쫙 나갈 때 잘했다, 마음이 편안해요. 왜? 넉넉한 1등이니까. 근데 쫓겨오는 사람하고 비등비등하게 나갈 때는 정말 우리 가슴이 쪼려지잖아요. 태권도, 유도, 레슬링, 권투 한 번 때릴 때마다 점수 올라가고 이쪽이 뺏기고 얼마나 힘들어. 그때 우리 마음도 철렁철렁합니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막 그냥 한 판에 넘겨버리면 야, 잘했구나, 넉넉하구나, 마음에 안심이 오잖아요. 구기 종목 마찬가지.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핸드볼 하잖아요. 조마조마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보면 야, 저래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생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 아슬아슬하다, 저거 불안해, 왔다 갔다 하네. 선거도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든가
운동 경기도 압도적으로 앞에 달려나가 넉넉하게 1등 하든가. 그게 안심을 주는 거지. 아슬아슬 턱걸이로 인생 살아 주님 앞에 갈 때 턱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죠. 넉넉하셔야 돼요. 구약의 삼손, 사사기 10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인물, 20년 동안 사사로 일했던 하나님의 종, 마노아의 아들 단지파의 사람, 역사, 헤라클레스의 성경적인 원형, 삼손. 블레 사람을 여러 사람 죽였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던 하나님의 종. 이 같은 사람은 아슬아슬 믿음의 줄타기랍니다. 이방 사람 블레셋의 딥나 여인과 결혼했다가 파토하고, 기생과 연애하고,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와 함께 연애하다가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머리카락 다 잘라버리고 잘려지고 온몸이 놋줄에 묶이고 눈이 뽑히고 연자매도 돌리면서 제조를 부리는 다곤 신전의 광대가 되고 말아요. 3,000명이 들어선 극장에 삼손의 제조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그의 손을 그 건물의 두 기둥에 대고 힘을 써 건물이 무너져 3,000명 이상의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 그때 그가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는 기록을 통해 삼손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아슬아슬 줄타기 신앙, 턱걸이 구원. 또 하나가 있어요. 신약성경에 누굽니까? 강도예요. 누가 23장. 중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 비방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자기 죄를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의로운 분으로 고백하고 예수여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있으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주님의 무한한 우리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궁율과 그 넓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갈 우리의 본은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턱걸이 구원이거든요. 바람직한 구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을 보여주는 넓이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본을 받으라는 사람의 모델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같이 하면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하시리라. 아슬아슬한 구원, 턱걸이 구원이 아니라 넉넉한 구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만족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축복과 은총들을 던져버리고 실족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힘써 쓰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넉넉한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시며 굳건히 부르심과 택함을 가지고 살아 주님의 구원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 만족한 삶을 사는 저희들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굳건히 하게 하여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총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